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조용히 주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오늘 우리 삶이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불편하게 드려야 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관심과 또 기도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도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의 사역이 힘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간섭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유권자들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 그들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보가 누구인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미국의 이익과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가 당선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해결받고 근심 없이 돌아가는 귀한 주일, 복된 주일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유명한 그 이상 골짜기의 마른 뼈에 관한 비전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들을 쭉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 가지 어떤 공통점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뭐 공통점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선지서들이 보통 그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위로와 회복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 이사야서도 그렇죠, 그죠? 첫 39장이 심판이라면 나중에 27장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예. 에스겔서도 그래요. 예.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죽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4장 나오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위의 모든 열국들, 암몬과 모압과 두로와 애굽 그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야, 그러니까 주위의 원수들이 잠잠해진 후에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려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불순종한 인간이 그 죄악은 반드시 치를 것이지만은 심판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 이후에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가지 커다란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1장에 나옵니다. 그 그발강가, 그러니까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곳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에 같이 함께 온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환상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그로부터 한 1년 반 뒤에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머리털을 잡혀서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올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전 안팎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걸 이제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37장에 나오는 그 오늘 읽은 본문이죠. 골짜기에 나오는 골장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40장부터 나오는 그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37장의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라 빠진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하고 사람들은 거의 죽거나 포로로 잡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라 빠진 뼈들과 같았던 거예요. 그 뼈들이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소망 없이 부스러지고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가서 그 뼈들 사이를 다녀보라고 그러십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서 살점 하나 없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아닐까.
예,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생기가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우리가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좀 다를까?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낫겠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예, 삶의 그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찾고 소망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지금 부담스럽게 여기고, 예, 되도록이면 예,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계시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니까 나오는데, 그거는 인정하지만은 어차피 인생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예. 그러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좀 나은가? 뭐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디모데서의 말씀대로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서로 다투고, 예, 그들에게서 영성은 고갈되어 가고 목자의 심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지 않는지, 예, 우리가 스스로 가끔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온 세상이 정말 마른 뼈들의 무더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마른 뼈들의 무더기를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가 찼겠죠. 그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에스겔은 아마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이게 뭐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무슨 뜻으로 물어보시나? 아니, 하나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그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 그 자연의 불가역성도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반박을 했겠죠. 그죠? 근데 에스겔은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보다는 훨씬 순진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주님, 그거는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한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이걸 제가 그림을 올렸는데, 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마 반신반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정말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온 골짜기 여기저기서 우두둑 두두둑 거리면서 뼈들이 마구 마주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거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의 그 무더기에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이렇게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어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그 소리였어요. 예. 에스겔이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들 향해서 생기를 명령하여 불어 넣으라고 시키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예언을 하니까 그들이 즉시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그거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요즘 무슨 좀비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에스겔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사실 이 에스겔이 이 마른 뼈 환상을 볼 때만 해도 유다의 회복을 생각하는 것은 좀 아득한 꿈처럼 멀어 보였을 거예요. 왜냐, 유다는 벌써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부서진 후였습니다. 비록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겔이 정말 대단한 환상을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 그 밑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으니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에스겔한테 그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서의 그 삶은 정말 무덤 같았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무덤 같았던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 환상과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산 70년 동안도 이 말씀에 소망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예. 7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마 교과서와도 같았을 거예요. 예. 예루살렘이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세상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가는 곳에서 환영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그래도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회복을 믿었을 거예요. 예.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에도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자식들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 무덤 같았던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마른 뼈처럼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예, 오늘 우리한테도 이런 회복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아도 우리한테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은 인생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시작돼요. 혹시 우리는 이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한 가지 그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16절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과의 민족적인 연합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바벨론에 그렇게 잡혀가 있는 시세였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멸시와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그거는 뭐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아수르하고 민족 혼합이 되어버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취급해? 개 취급했죠. 개들이라고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을 선포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윷놀이를 할 때 우리가 이 쓰는 그 뭐라 그래? 유토막, 육가락이라 그래? 그거 나무 토막을 상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막대기 한쪽에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한쪽에는 그 이스라엘 남은 온 족속이라고 쓰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 둘을 합치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네가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은 그러시기 전에 먼저 남과 북을 하나로 연합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포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민이나 한국민들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나 이 중국 동포들 멸시하고 너무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린 여기 이 멀리 와 있으니까 그런 거 사실 없는데 한국에 좀 그게 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그 남북의 그 정치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세뇌시키고 서로 이질감이 들도록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서는 남북 민족의 연합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민족이 서로 품고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한 지가 130년이나 지났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어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처럼 이 한국도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원수가 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마 한국인들도 이거 통일이나 뭐 연합은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북이 정말 서로가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옛날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뭐 이렇게 되고 말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너무 좀 멀어졌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마른 뼈들이 서로 이질감을 느끼듯이 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돌고, 오늘 말씀처럼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고 말이에요. 반석에서도 이 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세상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영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육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 자연의 회복, 이게 따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이죠. 그 무슨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후로 이 말이 유행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이 20세기 초에요. 유럽의 그 지성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이고 유럽 최고의 신비주의자라고 불렸던 이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20년에 공산주의는 약 70년간 존속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말한 공산주의가 1917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된 소련을 그 소련 연방을 지칭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 예언처럼 소련은 1991년에 붕괴했습니다. 또 그가 1923년에 신기한 예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꿀벌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향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꿀벌의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경고는요,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꿀벌들이 벌통을 막 버리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유는 불분명해요. 누구는 뭐 이 전화통 때문에 세우는 그 탑들 있잖아요. 전자파 때문에 꿀벌들이 못 살아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불분명해요. 어쨌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이 성배란 뭐냐? 우리가 여기 어디 있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드셨던 그 포도주 잔, 그게 원형이 원래 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성배라고 불러요. 성배, 거룩할 성자에다가 뭐예요? 잠배자죠. 이 성배라고 부르는데, 이 성배 민족, 성배의 축복을 가진 민족, 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이너 이미지,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잘 들으셨어요? 유언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성배의 축복이 극동으로 옮겨졌다.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예. 슈타이너가 죽은 후에 그분의 제자였던 일본 사람, 그 일본의 인지학회 회장인 다카하시 이와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혹시 그 성배 민족이 일본이 아닐까? 일본이 그때 상당히 부흥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문헌을 살피고 공부를 하다가 그것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분이. 예. 그 나중에 이분이 그 한국의 그 김지하 시인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한국 민족이며 오늘의 로마는 미국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온몸을 전율했다고 그럽니다. 예. 사실이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한 그 침략 행위를 생각하면은 일본은 성배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또 공산주의를 하고 독재하는 그 중국이 성배민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 이미 그 슈타이너 말대로 그 성배민족이 극동으로 왔다면은 그거는 우리 한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미 한국이 20세기 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는 민족이죠. 한국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김지하 시인이 2013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배 민족은 문명의 큰 변동기에 작은 민족이 나와서 가는 길을 제시하는 민족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라는 큰 체제 밑에 있던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 지금 미국이라는 큰 체제 밑에 있는 한반도가 바로 그 성배의 민족이다. 이거는 김지하 씨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보니까요, 요즘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뜨지 않습니까?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게 우연찮게 보이는 거 있죠. 요즘 그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영화나 음악이나 심지어 뭐 K 방역이라고 불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도 세계 각국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대응에 실패했다고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봤죠, 여러분들? 기자회견 때마다 한국을 물고 늘어져요. 한국의 방역 실태를 말하고 있는 거 보니. 물론 그는 한국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이 한국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맨날 한국의 방역 체계를 비교하는데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우리도 한국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랬어요? 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그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 표준이 되고 있음을 간접으로 증명하는 거죠. 내가 너무 국수적인가 오늘? 어쨌든 우리 한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 성배 민족으로 축복받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등불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지금 우리 한민족이
중국과 또는 일본과 뭐 국력 경쟁, 군비 경쟁을 하고 힘을 키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민족으로도 유대인처럼 작은 민족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받으면은 우리 민족도 이 20세기의 유대 민족처럼 작지만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 물질적 축복과 부흥이 한반도에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은 먼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그 막대기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그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그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서 막대기 2개를 들고 그렇게 시범을 보였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에스겔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민족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 한민족이 그 유대인들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성배의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에스겔처럼 우리도 그 육가락 같은데 한쪽에는 남한이라고 쓰고 북한이라고 한 군데 북한이라고 쓰고 그것을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합쳐보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어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마른 뼈 같은 남북한 관계에 하나님의 생기를 선포해야 할 겁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이 뭐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도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아무리 북한이 지금 그런 마른 뼈 같은 이 민족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리면은 움직일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생명의 부족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고갈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생명이 없고 은혜에서 멀어졌음을 인정하고 그걸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출처는 어디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세요? 우리 믿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풍요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빈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으나 여전히 영적 빈곤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현실에서는 떡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는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메마르고 은혜에서 나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줄과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오기를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연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 얼어붙은 북한 땅에 생기를 명하시고 그곳에 온기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앞서 민족의 아픔을 잊지 않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